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서에 있어서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마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역도 유대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5장에 보시면 하나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 광인 마음에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라사인의 지방이 유대 지역은 아니죠. 요단 동편이니까요. 이방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 사건은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영적인 세력을 통제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구원 사역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데에 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을 한 두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온 우주적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에 별로 충격을 받으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로 볼 때에 복음이 백인 지역에도 들어가 있고 흑인 지역에도 들어가 있고 황인 지역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다 듣고 있습니다. 유식자나 무식자, 귀한 자나 천한 자 차별 없이 이 복음은 온 우주적으로 귀가 있는 자면 누구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우주적 소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말은 그리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라고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는 아무것도 허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이방 민족에 대하여 특권의식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이지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유대인이었고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대인 자기들에게만 관계하는 일이지 이방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온 우주적 소식이다 라고 할 때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예수님도 너무도 잘 아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나오는 자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개들이라 할 때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소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획기적인 복음의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24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라고 하는 도시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가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 지도를 이렇게 볼 때에 북쪽 경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북쪽 경계를 훨씬 넘어서서 북쪽과 서쪽, 서북쪽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 두로 바로 위에 또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두로와 시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가셨는가 하는 것을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잠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쉬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그곳에까지 뻗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벌써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죠. 그 중에 한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갔고 그 결과로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미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경계를 넘어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저자인 마가는 이 여인의 출생 성분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 원어를 보시면은 이 26절 제일 앞에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 2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접속사를 넣어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런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마가는 이 여자의 출생 성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일부러 강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렇게 자격 없는 이방 여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하여 흘러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할 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로, 이것이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입니다. 수로. 그리고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돈과 두로 땅 그 전체를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보니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 공화국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행정상으로 시리아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수로보니게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도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비오 베니게, 리비오 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페니키아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요 라고 해서 스로보니게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스로보니게 출신의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는 것이에요.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밝힘으로 해서 복음이 그 큰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그 큰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로 한편으로는 좀 의아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와! 흥분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한 선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으로 다가옵니까? 왜 우리에게 흥분이 되어집니까? 이 사건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흥분으로 다가오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야만 하는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어찌 이 사건 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전 인류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 모든 경계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이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한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각종 경계를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게으르고 불충한 나의 모습을 때때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도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쳐놓은 어떤 울타리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 한 그것이 어떠한 울타리가 되었든지 그것은 곧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 아직 1층과 지하가 다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눈에서 이렇게 목도하면서 직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흐르는 눈물을 제가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는 그 흔적들을 제가 살펴보게 되면서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과 생각하시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확신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지내십시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안일한 마음이, 여기에 그냥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은 이곳에 앉아서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만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평에 있어요. 부평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부평은 우리의 책임 구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평에 대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와보라 하는 초청의 소리를 듣고 이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영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다운 아름다운 삶들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에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복음이 우리의 이웃에 흐를 것에 대해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시화 운동을 여러 곳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평 지역이 성시화가 되어질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평을 넘어서서 인천과 전국 어디에나 복음이 필요한 그곳마다 복음이 흘러 넘쳐 나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경계가 없고, 무식자와 유식자의 경계가 없고,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경계가 없고, 천한 자와 귀한 자의 경계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복음만이 그 모든 경계를 허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든 자로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모든 경계선들을 뛰어넘는 크로싱 더 바운다리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에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시면서 꿈꾸시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우주적 복음을 수용하게 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여인의 믿음은 좀 특별해요. 이방 여인이 소문만 듣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다 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귀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구나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특별하다라고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녀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 예수님의 본심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나온 말인지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못 됩니다. 이 말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정작 이 말을 듣는 당사자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죠.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개로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는 흘러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곧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두로 지방에 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때를 가리시는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때는 좀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원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구원 계시의 점진적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는 특별하신 방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구속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를 조금씩 점점 더 선명하게 점진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계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피 흘리는 것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열방이 아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최후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아직 예수님께서는 왜 이방인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것은 모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직 머물러 있었던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가 누구인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명도 이방인이 없습니다. 다 유대인이고 그것도 다 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직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 들어갈 때가 안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 지혜롭구나,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에 정말 잘 참아냈어, 아주 훌륭해, 이 정도로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대답은요, 단순히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어던진 아주 처참하리 많지 구차한 국어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영화 안에서의 그 주인공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배우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주인공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유지태고 또 한 사람이 최민식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지태가 이 최민식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딱 목에 쥐고 막 위협을 합니다. 내가 이거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최민식이가 복수를 하려고 이를 15년 동안 갈고 나와서 만났는데 그 약점이 딱 잡히니까요, 이 최민식이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것만은 폭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유지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최민식에게, 그럼 내가 폭로를 안 할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고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나는 개다 나는 개다 멍멍멍멍 이렇게 짖으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요, 이 최민식이가 앞뒤 보지 않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고요, 바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멍멍멍멍 거리면서 나는 개다 나는 개다 하면서 계속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감정을 추스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비참해지고 비굴해진다 할지라도 오직 이분만이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어떠한 모욕도 다 감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냈다든지 아니면 야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 이런 말을 붙일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자기의 모든 감정, 자존심 다 내어버린 구차하게 빌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칫 믿음을 아주 멋있고 화려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저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한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야, 그 믿음 정말로 멋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처럼 스스로 개라고 여기고 바닥에 기어가지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믿음을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믿음을 동냥하듯이 받아낼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말지 그거 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을 가리켜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특별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듯한 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사역을 땡겨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사역을 앞당겨서 그 여인으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자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취해 보이고 굴욕적이기까지 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올 때 바로 그곳에서 믿음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마가가 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마가복음을 보아왔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계속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를 오히려 거부하죠. 대항하죠. 반대하죠. 흠이 없나 잡으려고 애를 쓰죠. 예수의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죠. 의심하죠.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전부 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 그것을 놓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을 지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경험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특별 과외까지 돈도 안 받고 과외 수업까지 시켜가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그 진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언제 한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외관상으로는 적어도 제자들 정도의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10단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전혀 믿음이 유발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떠합니까? 이방인입니다. 여인입니다. 도저히 믿음이 발생할 아무런 외적인 조건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잖아요. 넌 아니야. 너한테는 구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직격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네, 전 아닌 거 압니다. 저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짝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권과 전통과 우월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도 아니요,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제자들도 아니요, 그렇게 우르르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아닌 어디서 예수의 소문을 겨우 들어본직한 한 이방 여인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 여기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크고 잘 꾸며진 예배당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어느 봉사 하나 하고 있으면 내 신앙의 연륜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쌓여가면 그것이 나에게 당연히 믿음으로 붙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빈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남아있는 마지막 나의 자존심마저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내려놓음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스러기가 아닌 자녀의 떡으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늘 가난한 심령으로, 낮은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